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와주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거처, 우리를 위한 처소,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움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먼저 도마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가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랬어요. 서로 부딪히죠.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 그러고 도마는 모르겠는데요 그럽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 자꾸 가신다 그러잖아요. 본문 잘 읽어보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6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도마의 말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를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아버지 집에 지금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까? 공사 중입니까? 리모델링 중입니까? 그래서 아직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오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에 대해서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전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기억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니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무슨 뜻입니까? 1번 고무장갑 사줄게. 2번 나랑 결혼하자. 어느 거예요?
제가 전에 이거 설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 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도마처럼 자꾸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너희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유대 갈릴리 지역의 청혼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거처 예배하러 간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혼인 방식은 이겁니다. 신랑 아버지와 신랑과 그 증인들이 신부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할 때 뭘 가지고 청혼을 하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해요. 네? 포도주를 자기가 먼저 한 잔 마시고 조금 마시고 신부에게 줘요. 그럼 신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마음에 들면 자기도 마셔요. 근데 들지 않으면 그냥 잔을 돌립니다. 그럼 그건 혼인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처녀가 마시고 다시 신랑에게 주면 그때 신랑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혼인이 완전히 성립되어져서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식을 할 때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내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들인 것을 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약혼이 되었습니다. 이 선포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무슨 예수님이 지금부터 금주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억 조금 납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고 아주 생소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예수님은 정식으로 이 14장 1절에서 6절에서 택하신 자들을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자신의 혼인잔치, 즉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여호와의 증인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모른다. 성령 하나님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뭐를?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혼례에 있어서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랑 신부가 포도주잔을 나누고 신랑이 선포를 합니다. 내가 혼인잔치나 할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거처를 예배하겠다. 이게 뭐냐면 신혼집을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가서. 근데 그 신혼집이 다 마련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신랑 아버지라고요. 신랑 아버지가 와서 신랑이 열심히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봐요. 아니 목사님 와 그러니까 아파트 그냥 분양받아 가면 될 긴데 그건 요즘 이야기고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그렇다고요. 신랑이 사랑하는 그 약혼자를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를 신랑 아버지가 한다고요. 이래 보고 있다가 됐다 싶으면 어느 날 밤을 택해서 신랑도 몰라요. 자, 데리러 가라. 이러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의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라는 거를. 근데 그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다. 성부 하나님만 탁월하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금 열등하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국수 언제 먹여주노? 이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국수 언제 먹여주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멸치국수 좋아하니까 그거 한 그릇 사도 이 말입니까? 결혼식 언제 하나? 이 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좀 이런 거 알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요,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자, 오늘 제목 말씀 집중해서 봅시다. 우리를 위한 거처입니다. 여기 더 정확한 말은 내 영혼의 거처, 내 영혼의 처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거할 때가 있어요. 첫째가 어디입니까? 육신이죠. 이 육신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처음 듣습니까 이 말? 지금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언젠가는 이게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말이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영생영사합니다. 영혼이 살거나 영혼이 죽습니다. 그죠? 그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그 영혼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앞으로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요즘 제가 텔레비전 일을 보면은 선전의 거의 90%가 그냥 어쩌든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텔레비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최고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건강이 제일이다. 그때 말하는 그 건강이라는 게 전부 대부분 몸을 말하는 거죠. 육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무리 좀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 몸이 대충 어떻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우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 주시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여기가 허옇게 되고 또 이 개수도 줄고, 그죠? 몸도 이렇게 좀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고, 이거 좀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가 빠지고, 요새 임플란트가 좋았어.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다 돼간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까딱 없어. 내 나이가 지금 한 6, 70이라도 내 신체 건강 나이는 30대야. 그러고 살면 큰일 납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내 육체의 나이가 평균 나이보다 훨씬 내가 젊다. 그것이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돼서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최고의 노후 대책은 최고의 사후 대책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은 결국 후패하여서 결국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몸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 몸에 대해서 한 말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잠언 말 나왔으니까 자꾸 말씀을 잠언이란 말은 지혜의 말씀이란 말인데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의 여인, 못된 악녀, 지혜의 여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악녀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 말씀이 드러나요. 자, 적어 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틈만 나면 스스로 지혜로운 걸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지 마세요. 지혜로운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한 치 앞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근데 다 아는 것이 어깨 힘주고 다니면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내 자신을 위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은 경외하면 당연히 악에서 떠납니다. 사탄하고 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유리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하고 못되고 사기를 치고 뭐를 해도 하여튼 내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악하고 짝을 하기가 참 쉽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됩니다. 최고 좋은 약은 내 몸에, 내 영혼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저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즉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산다면 저런 강건을 유지해야지 뭐 로얄 젤리 먹고 또 뭡니까 뭐 먹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보다 젊어 보인다 그러고 뭐 얼굴에 뭡니까 이거 뭐 맞아갖고 탱탱하게 해갖고 나는 어디 얻어맞고 부은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걸 좋다고 나이가 들면요 적절하게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주름도 지고 이래야 그게 멋있는 거지. 그냥 그 몇 대 더 맞으면 터지겠더만 보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나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이가 있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33년밖에 못 사셨어요.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으면 되지. 네. 아무튼요. 이 잠언 3장 7절 8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걸로 이 육체 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요즘 매스컴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거, SNS 이거 보면은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건강 유지 3대 비법이 있대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다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못된 습관 버리라. 못된 습관은 술, 담배, 도박, 이런 거. 예? 안 좋은 거, 과로, 수면 부족,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근데 몸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요즘 너무 몸에 대해서 너무 이게 제가,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먹는 약이 한 움큼이에요.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네. 그래 해야 오래 산대요. 저는 짧게 살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살면 그걸로 저는 대만족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아니 그 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몸에 대한 진짜 회기 정의는 바로 저겁니다. 너희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육체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너무 많이 떠들고 지금 하나님도 몰라보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신 것은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 거할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렇게 이 몸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지금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시죠? 그래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될 진짜 백의 필요성, 이유가 여기에서 찾아야지. 배 나온 거 집어넣고 뭐 다리 날씬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 몸을 가다보면 안 돼요. 맨 끝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28편 1, 2절 보십시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또 있죠. 집이나 가정 이런 거 꼭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정의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8편 1절 2절에 보면요. 시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물론 이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길 되시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죠.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요, 복되고 형통하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복 더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셔서 내 달란트대로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직종이든지 직업의 기천은 없습니다. 이런 직업은 귀하고 저런 직업은 안 귀하고,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는 그것이 최고의 직장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이 사는 동안에 이 나라라고 하는 아주 귀한 처소가 있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분들 중에서는요, 나라 잃은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도 참 많아요. 나라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바빌론에 포로로 나와 있네, 나라가. 그거 어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 처지, 상황, 환경에 있다,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은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요,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요셉을 말합니다.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 사람은요, 정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완전 편해져.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해요.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요. 17살짜리가. 그럼 그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제가 왜 예를 들었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비해 놓고 계시냐 하면요, 그 다 읽기가 뭐 해서 딱 제일 중요한 1절만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 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말이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다. 올해 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성도, 나 개인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탁월하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요 말씀만 요것만 기억하십시다. 왜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자책하게 만들고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네가 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다. 이거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저기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심할 거 참 많죠. 그죠? 근데 이 14장 1절에 본문 말씀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요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3장 맨 마지막 절만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면서 딱 연결되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장절에 이 안타까움이 있죠. 13장 38절로 그냥 끝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14장 1절은 완전히 또 새로운 말인 줄 알아요. 지금 베드로가 저 말 들을 적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오늘 날 새기 전에 나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와, 사람을 너무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감옥에도 가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너희는 아니고 실패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비해 놓겠다 이 말이죠. 그 준비 다 되면 너희를 영접하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확신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 나라 이것이 최고의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여러분 다 정해놓으셨죠. 그죠? 아직도 글쎄요 내 죽으면 글쎄 어디다가 묻으려고 자식들이 이런 게 사후 대책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 아니에요. 장례식을 잘 치러야 뭐시 좋은 데 가고 아닙니다. 죽는 모습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는고? 자꾸 그 사망의 원인을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요. 암에 걸렸단다. 뭔 죄가 있었는갑다. 천만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영혼하고는 갈라지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죽는 모습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지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지막 모습이 이러면 어쩌고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여인이 난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두 사람이 다 목이 달아나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역시 목이 달아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사람도 있고요. X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도 있고요. 돌 맞아갖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스데반. 그런 사람은 전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는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모습이 멋지기를 원해. 이 세상에서 역사 이래로 최고로 멋진 장례식을 거친 사람은 스탈린이고 모택동이고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그렇습니다. 죽는 모습에 목숨 걸지 말고요. 진리의 목숨, 하나님 말씀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 대원칙에서 예외인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뭐란 말입니까? 티끌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흙이라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말이 안 믿어집니까? 매장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화장을 하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유골을 이렇게 분쇄를 해가 이렇게 전에는 이걸로 했어요. 쇠방망이로 콱콱 부숴가지고 티끌을 주더라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말이에요. 티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요. 돌아가란 말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오래 살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쩌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로에 초대받는 영혼이 있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영혼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에 반드시 초대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여러분 이거 열심히 가꾸고 뭐 날씬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뭐 젊어 보이게 하고 그럴 여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후 대책을 해놓고 그 일을 하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거할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즉 이 땅에 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아유 내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사는 게 그냥 죽는 것만 원하고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저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저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소망을 가져가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니.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인 주시면 바로 오시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저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복, 뭐 건강복, 무슨 복, 무슨 복. 그건 아무 필요 없고요. 우리 몸의 건강, 그죠? 몸. 또 뭐 있죠? 우리 필요한 거? 물질, 재산. 이런 것들은 전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딱 있어요. 그런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질 건강이라든지 무슨 직장이라든지 뭐 나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유효기간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쇠하고 없어져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이럴까 저럴까 도마처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14장 6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꽉 쥐고 우리 마음비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경제 몇 위가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영원한 나라로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가 우리 중에는 없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